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무 좋죠. 11장 11절. 1111. 축복의 비가 떨어지는 듯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행사가 많아서 설교를 짧게 준비하려고 보통 3장을 준비했는데 달랑 1장입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달랑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BCAD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BCAD. BC가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우리 소혜도 알지 BC가 뭔지. BC는 뭐냐면요.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시대 이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BC는 잘들 아시는데요. AD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AD는 혹시 우리 김은호 성도님 아십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AD. 모르시는 분 많죠? 왜냐면 BC는 영어인데 AD는 라틴어예요. AD는 뭐냐면요.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를 영어로 하면 Year of Our Lord. 아노가 이어란 뜻이고요. 도미니가 로드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AD. 원래는요, 이 AD라는 연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AD 2025년이죠. AD라는 연호를 안 썼다고 합니다. 이 AD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 한 525년경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 썼냐면요. 그 디오클레티안 이어로라고요. 디오클레티안 연호라고 해서 로마 황제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한 연호를 썼습니다. 그 디오클레티안 이어로. 근데 이건 뭐냐면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즉위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호인데요.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언제 태어났냐면 284년에 태어났습니다. AD 284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죠? 디오클레티안 1년이면 AD 284년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언어를 그래서 전부 다 세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누군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 디오클라티아누스는 어떤 황제냐면요. 로마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한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특히 이 사람은요, AD 303년부터 311년까지 있었던 대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인물. 그래서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요. 성경을 압수해갖고 다 태워버리고요. 기독교회를 투옥하고 처형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제사를 강요하고 제사를 안 드리면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11년까지 이 디오클라티오누스가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바로 2년 후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봉인됐죠. 313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론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봉인된 것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간 다음에 기독교가 봉인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3년부터 311년까지 이 시기를 순교자의 시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이 디오클라티아누스의 연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6세기 수도사인 이름 아는 되게 어려워요. 6세기 수도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까지는 똑같은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다가
날짜를 계산하니까 계속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의 연호가 계속 나오니까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의 연호를 쓰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박해자의 이름으로 시간을 세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세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로마 황제 연호를 거부하고 아노 도미니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게 AD 525년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AD 연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제안한 AD 연호가 일반화된 것은 8세기 이후에나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D라는 선언은요, 결국 뭡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시간 계산을 하겠다가 아니라요, 정치적 선언이고 신학적 선언이고 신앙의 선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 탄압자를 기준으로 시간을 세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을 세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D는 생각보다 상당히 그 시대에서는 되게 급진적이고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고백이었죠. 왜냐하면 그 525년이면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지만 아직도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미누스,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AD라는 것은요, 사실상 지금 우리는 누구 통치 아래 있느냐?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AD를 쓰죠? 안 믿는 사람도 다 AD를 씁니다. 전부 다 뭐예요? AD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가 원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해죠. 그런데 BC와 AD를 다루고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근데 역사가 AD로 끝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AD 다음엔 뭐가 올까?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AD로 끝날까? 이 땅의 역사가? 그래서 제 스스로 아마 좀 있으면 AD의 역사도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BC의 역사가 끝나고 AD가 시작됐듯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AD의 역사가 끝날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AD가 아니면 아마 KC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했어요. KC가 뭘까요? 김씨가 아니고요. KC가 뭐냐면 Kingdom of Christ. 저희 교단은요, 공식적으로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도 전천년설이 옳다고 생각해요. 전천년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곧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면 이제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KC 1년, KC 3년 이런 연호가 붙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BC와 AD를 가르고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다면 이제 AD와 KC를 가르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어쩌면 KC의 시대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아마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KC 1년에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약속의 예언을 따라 다시 오셨고 그의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지구에서 시작되었다. KC 3년에 김춘식은 중국 연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KC 5년에 김성익 집사는 청양 군수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하였다. 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내가 왕위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요. 너희가 참으로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천년왕국 생각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요. 나는 어디 왕 주실까? 아무래도 세종을 제가 접수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을 제가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늘은 카이스트 총장이 한번 좀 되어주시고. 정말 왕으로 탈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왕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왕으로 살아갈 거예요? 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KC 10년쯤 청양을 가봤더니 청양이 완전히 천국이 되었더라. 우리 청양 군수인 우리 김성희 집사가 너무너무 잘 다스려서 청양이 완전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가 되었다. 이런 역사가 아마 오지 않을까. 아마 BC를 살면서 AD를 멸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 그죠? BC를 살면서 언제 AD가 올까 하면서 갈망하고 갈망했던 사람. 바로 시므온과 안나. 그런 사람들처럼 현재 AD를 사는 우리도 KC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심영실 집사님에게 네가 죽기 전에 KC를 보게 되리라 하고 시몬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BC와 AD를 가르고 오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부흥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부흥회를 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부흥 강사를 모시겠죠? 부흥 강사가 오셔서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부흥 강사분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면 부흥회 이전과 이후의 격차가 크겠죠? 만약에 능력이 적으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고 만약에 나쁜 사람이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쁠 거고 어쨌든 그 어떤 그 강사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는 그 집회 이전과 이후의 격차와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강사가 오게 되면 before와 after가 엄청나게 큰 격차가 날 거라고요. 근데 능력 있는 부흥 강사가 오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비포와 애프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커야 그분의 전능하심에 합당하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능력 있는 강사가 오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강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커야 그분의 전능하심에 합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우리 주님의 화법 중에서는요. 그 히브리인들은 쓰지 않던 어법을 주님이 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로 진실로. 여기는 진실로가 한 번 나오지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반복할 때가 많죠. 그것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이제 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건 헬라어인가 보네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소야.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그죠? 어때? 아멘 아멘 레고소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아멘, 아멘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확증입니다. 어쨌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인물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많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에녹도 있고 수많은 구약의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막 뒷부분이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한심한 그리스도인, 물론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리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가장 컸던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차이가 엄청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면 그분의 전능하심에 합당하냐?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신약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낫다면 아마 그분의 전능하심에 합당하지 않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큰 자로 만드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시면요. 옆에 분이 약간 뭐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한심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사환.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사환이 아무리 잘해도 못난 자녀만 못한 거죠.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충성하는 사환한테 갑니까? 부모 염장 지르는 자녀한테 가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환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사환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들로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아들로 섬겨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BC, AD, KC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BC와 AD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BC와 AD의 차이가 클까요? AD와 KC의 차이가 클까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더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될까요? 제 생각엔 재림이 더 큰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뭘로 오십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죠? 초림 때는 성령님도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독수리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예수님도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얘기하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한번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이사야서 61장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걸 인용하실 때 인용하신 게 아니고요. 뺀 구절이 있어요. 어디를 빼시냐면요. 바로 2절. 여호와의 은혜해는 은혜를 선포한다라고만 하셨고요.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말은 안 하셔요. 그렇지만 61장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선포할 때는 은혜만 선포합니다.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보복의 날은 초림 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 이 보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루어집니까? 재림 후에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는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은 초림 때는 거의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보복의 날, 원수들에 대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원수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받고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BC와 AD의 격차보다 AD와 KC의 격차는 훨씬 크지 않을까. AD는 라틴어죠. 왜 라틴어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라틴어죠. 지금은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KC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 고대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현재는 그래서 AD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AD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BC에 계십니까? 제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미 성탄절은 왔고 예수님 오셨는데 역사는 이미 BC에서 AD로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BC입니까? AD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지 못한 사람은 비록 역사는 AD를 할지라도 나는 BC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은 AD예요, BC예요? 아직 그들의 인생은 Before Christ입니다. BC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BC와 AD의 역사를 가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 아직도 BC를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AD로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만간 AD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셔서 다 믿으시나 봐요. 네, 그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AD를 살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AD를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전 영역이 전부 다 AD인가? 그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AD인 인생이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으니까 AD인 인생이죠. 근데 아직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은 BC인 영역은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BC와 AD가 얼마나 차이가 커요? BC는 유대인의 시대예요. 하지만 AD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BC는 지성소가 가려진 시대예요.
하지만 AD는 지성소가 찢어져서 모두에게 개방된 시대입니다. BC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AD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습니다. BC는 옛 언약의 시대, AD는 새 언약의 시대, BC는 옛 창조의 시대, AD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BC와 AD는. 예수님은 BC와 AD를 가르고 오셨지만 각 사람마다 BC와 AD가 갈라진 시점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언제 BC에서 AD로 바뀌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 배가 침몰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났어 했더니 나를 따라라 네가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였던 자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바뀌어요. 베드로의 BC는 평범한 어부, 베드로와 AD는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베드로는 그게 두 번 있었어요. 그죠? 또 갈릴리 바닷가 1탄은 그거고요. 갈릴리 바닷가 2탄도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똑같이 갈릴리 바닷가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죠? 또 그물 내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고기가 왕창 잡혀요. 베드로가 그때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그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부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어쩌면 베드로 BC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였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설교하는 대사도가 됐죠. 베드로의 BC와 AD는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BC에서 AD로 바뀐 사건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한테 야, 너 저 예수님 따라가 세상 죄 지고 온 어린 양이야. 세례 요한의 소개로 사도 요한은 BC에서 AD로 바꿉니다. 요한의 BC 시절은 어떻습니까? 우르의 아들이죠. 주님께서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탐하는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을 탐하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가 AD로 바뀌니까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AD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죠? 처음으로 봤으니까 저기 예수님의 부활도.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BC에서 AD로 바뀐 사건이죠. 삭개오는 뭘로 바뀌어요? 삭개오가 BC 시절엔 탐욕스러운 세리장이었어요. 하지만 AD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BC에서 AD로 바뀌죠. 강도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사람이 돼요. 120문도는요. 오합지졸이었는데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BC에서 AB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최고의 박해자 사울에서 최고의 사도 바울로 바뀌죠. 이름이 재밌어요. 바울은요. 사울은 어떤 뜻이냐면요.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바울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자가 스스로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꿉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던 자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로 바뀌어요. 정말 바울 너무 멋있어요. 정말 우리도 큰 자 추구하지 말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작은 자. 어쨌든 최고의 박해자였던 BC 바울이 최고의 사도인 AD 사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김기남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BC에서 AD로 바뀐 날은 1985년 2월 7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63의 12호 2층.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기남의 BC 시절은 어땠냐면요. 내일의 적자를 역사에 남기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AD로 바뀌니까 생명생교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BC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AD로 바뀌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AD에 살지만 아직도 어떤 부분은요. 내 삶의 특정 영역은 아직도 BC인 사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딴 거는 다 주님께 순종하는데 딴 거는 다 AD인데 재정적인 영역만큼은 BC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딴 거는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재정적인 영역만큼은 주님께 내놓지 않고 꼽을 치고 순종 안 하는 거. 그럼 그분은 재정적인 영역이 BC죠.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 BC인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언어 습관이 BC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언어 습관. 말이 막 거칠고 막 상스러운 소리 막 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고 또 악은 뭐라 그러죠? 악은 모양이라도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말 언어 습관이 아직 BC인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영역만큼은 내가 아직 BC인 분들도 있어요. 자녀의 영역도 모두 AD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가슴이 찔립니다. 막 제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아직 BC라고 격하게 동일하고 계셔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빨리 나는 AD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업가는요. 사업 방식이 아직 BC인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 습관이 BC인 사람이 있어요. 운전 습관. 주요. 운전 습관이 BC인 사람. 어떤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우리 인생 속의 여러 부분 속에서 아직도 BC의 영역에 남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BC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순위를 매겨보니까 아마 3위가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엔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끝까지 꼽을 치고 내놓지 않는 게 자기 진로. 안 내놓더라. 그 다음에 2위가 돈. 그리고 압도적 1위가 있어요. 주님께 끝까지 BC의 영역으로 꼽을 치고 안 내놓는 압도적 1위가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자녀를 AD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자녀의 영역을 아직도 BC 가운데 꼽을 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자녀는 너무 고통받아요. 자녀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그 자녀를 주님께 던져버리셔야 돼요. BC에 머물러 있는 내 자녀를 AD의 영역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BC에서 고통당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AD로 나와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BC인 영역들, 모든 우리의 BC의 영역들이 사개오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오셔서 AD의 영역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BC와 AD의 관점에서 골로새 3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BC에서 AD로 옮겨졌으면 더 이상 BC를 찾지 말고 AD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AD를 추구하고 BC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너희의 BC는 죽었고 너희의 AD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진정한 KC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BC인 영역들을 죽이라. 대표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BC이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BC에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 너희는 AD로 왔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모든 BC를 벗어버리고 AD를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마저도 AD가 돼버린 사람들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까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AD로 바뀌는 특별한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BC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더 이상 꼽으시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그 영역에 AD로 와주세요. 아직도 BC인 내 자녀의 영역에 AD로 와주시고, 아직도 BC인 내 사고방식에 AD로 와주시고, 아직까지도 BC인 내 재정적인 영역에 주님 AD로 오셔서 내 인생에 조금의 그늘도 없고, 조금의 어둠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찾아와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직까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인생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너 이 부분 아직 꿈을 졌다. 너 이 부분은 아직 나에게 내놓지 않았다. 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게 맡기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셨던 거죠.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BC인 영역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BC인 영역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BC의 영역을 영광스러운 AD로 바꿔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광으로 다가올 KC의 시대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KC를 소망하고 대망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어떠한 BC도 없는 그런 영과 육과 혼과 영과 육의 어떠한 BC도 없는 AD의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KC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